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그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갈 그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그냥 마음껏 보여주신 거예요. 마음껏 드러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기 때문에 이걸 모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압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아시죠? 여러분들. 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감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분명한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 구절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사도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믿음의 눈을 열고 볼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사건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은 성경 66권을 전체를 압축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꼬마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 이걸 암송을 못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일날 성경 공부할 때 꼭 이걸 질문 한번 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는지 모르는지. 이거는 성경 66권을 압축한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데 이 독생자를 보내기 전까지 많은 일들을 하시죠. 네.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특별히 인간 구원과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죠. 자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미련해서 몰라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제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또 만들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의 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 타락하고 죄악 속에 살아간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무 사랑으로 많이 나타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 죄를 해결을 해 주어야 되겠는데, 그 엄청난 그 죄악들을 해결해 주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통해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결국에 만드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게 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보내시지 않을 수 없기에 하나님 그 사랑을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습니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생일인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 예수 오실 것을 기대합니까?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 큰 사랑을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찬송가 404장 같은 찬송을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보내셨다. 그래서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측량 못한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온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그 400사랑 찬송을 부르면 그냥 눈물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을 가슴으로 뜨겁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성탄절을 정말 기쁘게 보내게 될 줄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 2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대신 희생당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구원의 문을 열어서서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만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해 놓으셨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하나로 꼽히는 사람 가운데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 폴 틸리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신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서 가운데 궁극적 관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바로 이 책에서 폴 틸리는 모든 인간들에게 다양한 관심이 있지만 그 중에 궁극적인 관심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궁극적인 그런 관심이 있는데 모든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관심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폴 틸리 신학자 그렇게 표현을 즉 인간 그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 궁극적인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죠. 예, 관심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교회 나가는 거 이거 관심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관심 속에서 오늘 어떤 관심을 가지고 교회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 출세하고 성공하자는 관심,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관심, 결혼 앞두고 있는 우리 예의 자매와 우리 성경 형제는 얼마나 그런 관심이 많겠어요. 저 남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나? 저 여자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가? 하여튼 그래 관심을 보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행동도 말도 표현도 할 거예요. 그게 관심이에요. 관심. 또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싶은 그런 관심,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이름을 남기고 싶은 관심. 그러나 이런 것들 저 넘어 또 다른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관심이 다 채워지고 해결돼도 여전히 해결되어야만 하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욕망들이 욕심들이 다 채워져도 만족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또 다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관심입니다. 바로 그것이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관심을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심, 어떤 세상에 나갈 출세하고 돈 벌고 잘 살기 위해서 갖는 관심보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관심이 더 우리에게 깊이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간이 그 궁극적인 관심을 해결하는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네, 모른다는 거예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어떤 이는 그냥 벽을 바라보고 그 면벽 수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9년 동안 벽만 바라보고 돌을 닦는 거예요. 네. 그걸 알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한평생 고행을 하며 지내고 어떤 이들은 근육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해보고 그렇지만 길을 찾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도 진정한 그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몸부림을 쳐오른 거예요. 언젠가 목사님과 산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런데 산에 올라갔다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뭐냐면 정상을 오르는 길에 향해서 오르고 있는 갑자기 길 한복판에 팻말이 붙어있어요. 길이 없습니다. 막혔습니다. 그런 팻말입니다. 아마 시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왜?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1년이고 2년이고 그 길을 이제 좀 어떤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식년이겠죠. 산의 안식년. 미국은 그런 걸 철저하게 잘 지키지 않는 거예요. 농사도 한 해 지면 한 해 쉬기도 하고 몇 년 지면 한 해 쉬기도 하고 일부러 안 짓는 거죠. 아마 그래서 출입을 제한해서 막아놓은 것 같아요. 길이 있는 줄 알고 올라갔는데 정상을 눈앞에 두고 길이 없어서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길이 있는 줄 알고 나서지만 그런데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뼈아픈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고 왔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네. 바로 그 길로 하지 않고는 그 진리의 생명, 진리로 생명이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 인간이 찾는 그 궁극적 관심을 갖는데 그 해결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믿습니까? 네. 요즘 한국에 가면 길들이 아주 잘 뚫려 있는 것을 보잖아요. 놀랄 정도로 많이 뚫렸어요. 그래서 5시간 가야 될 길을 2시간 먼저 해결되고요. 그런 길들이 너무 잘 뚫려서 산을 뚫고 하여튼 기차도 아주 빠른 그런 기차도 생기고 그런 단축시키는 길들을 많이 뚫고 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떤 물류 비용들이 크게 절감되고 지역마다 어떤 지역의 경제, 어떤 지역의 문화, 생활 전반에 걸쳐서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로를 잘 뚫어놓고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놀랍니다. 그렇습니다. 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길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길이 열리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네. 도무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었는데 그런데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이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악 가운데서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냐 그 말이에요. 다른 일로 선물로 주고받고 하는 것도 기뻐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우리 마음속 내면 속에는 더 기쁨이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뻐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보잘것없는